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 때 결실을 맺은 그 교회에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세우자, 재방문하자, 이렇게 바나바와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시고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구나 생각하여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를 거쳐 마침내 빌립보에 도달하게 됐죠. 여러분, 이 빌립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빌립이 정복하여 그 지역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정한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상업이 발달했고 학문도 발달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상치 못한 빌립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게 됩니다. 자신이 계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쫓아 나아갔는데 그 빌립보에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과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든든한 후원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간단합니다. 먼저 가장 그 지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 유대인들은 각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놨기 때문에 항상 정기적으로 회당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가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회당을 찾다가 이제 강가로 가게 되죠. 근데 그 강가에 갔을 때 수없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인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루디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주장하셨습니다.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여 완전히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헌신자로 변화가 됩니다. 자주장사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자였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도 많이 내어놓고 자신의 집을 선교 기지의 전초지로 내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용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번 여쭤보죠. 누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예비하셨을까요? 누가 예비하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겁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준비하셔서 강가에서 만나게 하셨고 그 집을 선교 기지로 들이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루디아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깨닫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앞길 가운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축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집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합격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입학 등록금이 너무나 비싸서 자신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그 학교에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다. 아니 학교까지 합격을 해놨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찾아왔을 때, 왜냐하면 그 학교 입학을 해서 같이 기도했으니까요. 찾아왔을 때 제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를 그 연세대학교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합격을 시키지 않으셨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 연세대학교에 보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학교에 너를 입학시키셨다면 등록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을 테니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한번 체험하고 그래도 한번 간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만에요. 그 입학 등록금이 아니라 그 청년의 4년 동안의 모든 학자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후원자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우리 중보기도팀의 기도 제목이 뭔가를 이렇게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 1월 기도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한참 성전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창립하고 개척하고 6년쯤 돼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2016년도 1월 달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내놓은 성전의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첫째, 잘 보이는 것. 둘째, 교통이 편리한 곳. 셋째, 주차장이 편한 곳. 넷째, 엘리베이터가 반드시 있는 곳. 이것이 우리가 성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우리가 이 성전 4층을 계약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왜냐면 위치 좋죠. 주차장 이보다 좋은 교회가 있겠습니까? 또 잘 보이죠. 엘리베이터 한 대 구했는데 2대 주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전이구나 생각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부족했어요. 뭐 저희 집을 대출하고 다 대출해도 2억이라고 하는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대로 이 상가 건물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제가 이 상가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근데 제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우리 입술로 증거하자. 이것이 우리의 캐치프레이즈 아니었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2억이 안 되면 우리가 못 들어오니까요. 근데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양시에서요 설계를 해주고서는 이 설계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줘놓고는 나중에 이 사람들에게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겁니다. 왜냐 이게 주차장 건물로 공공주차장 건물로 허가를 내줬는데 너희들 왜 1층, 2층, 3층, 4층, 5층에 상가를 짓고 주차장을 왜 맨 불편한 곳에 만들었느냐. 주차장이 우선이니까 1층, 2층, 3층에 상가를 만들고 4층, 5층에 주차장을 하고 6층, 7층에 4층, 5층에 상가를 올려라. 이렇게 설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그 건설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우리가 4층하고 계약을 했는데 6층을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부탁인데 목사님들 6층 가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 6층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이 조망권도 좋고 뭐 주차장도 훨씬 편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조건이 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6층으로 우리를 보내려면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라. 2억 3천만 원 깎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깎아줘요. 아니면 손해배상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2억 3천을 깎아서 우리가 2억 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박살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무수히 체험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포기하지 않을 그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들짐승 곧 실랑감이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 아이 택한 자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요. 광야의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막을 걸어갑니다. 너무나 갈증이 납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그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징표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도우심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항상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귀신 들려 점을 잘 치는 여자 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인. 얼마나 점을 잘 쳤는지 백발백중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입을 얻었고 그 수입으로 인하여 주인들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들이로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인데 누가 하니까 문제입니까? 이게 여러분, 무당들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는 즐거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곤란한 일도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반드시 헌신과 봉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능력,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괴로움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연약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만날 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은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달란트를 받자마자 나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장사를 했어요. 1달란트 맡은 자는 그 1달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장사하신 분들 계십니까? 장사해 보신 분들. 최강래 집사님은 많이 해보셨죠. 네. 장사가 쉽지 않으시죠. 네. 저 같은 사람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손님하고 많이 다툴 것 같아서. 보통 장사하는 분들은 배알을 내려온다고 해요. 배알. 이 배알이라는 것이 자존심이 머무는 곳이에요.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장사를 해야 장사의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냥 성경에서 장사를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의 이윤을,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장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벌어진 것이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감내하며 나갈 때, 감수하여 나갈 때 그렇게 커다란 이윤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그냥 묻어두고 편하게 지냈으면 됐습니다. 아무 어려움 겪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칭찬받은 사람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달란트를 남겼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였고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편안하게 지냈던 자는 책망을 받고 쫓겨나서 이를 갈며 후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계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평신도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의 타락, 큰 교회 목회자들의 물량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가 새벽 기도 내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달란트와 같이 달란트를 묻어놓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대기업의 독점에 대해서 경계를 하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큰 위기는 이 개척교회는 하면 백발백중 다 문을 닫습니다. 중견교회가 점점 줄어듭니다. 어느 교회만 성장하는 줄 아세요? 큰 교회만 성장합니다. 왜요? 한 달란트를 묻어놓은 성도들이 편하게 예수 믿고 터치받지 말자. 예배만 드리고 내 인생을 엔조이하자. 헌신하고 봉사하는 구차한 일을 하지 말자. 그래서 큰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성장을 하는데 작은 교회는 전부 문을 닫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교회가 힘이 들어요. 왜? 내가 완전 노출되기 때문에 또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교회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가 장사를 하며 고난과 환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 달란트를 남겼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을 얻었듯이 작은 교회 산안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삶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이 분명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는 우리 성도들을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자. 조금만 헌신하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마지막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칭찬과 격려와 존귀를 얻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여종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여종이 자신을 힘들어하는 것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귀신들을 여종을 앞에 두고 이렇게 외칩니다. 귀신을 향해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할 때 그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쫓겨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악하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찌할 수 없습니다. 대적하면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병에 대하여 명령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수입이 줄어든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으로서 로마 사람인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전한다 라고 그를 고소합니다. 그랬더니 이 상관들 고위 관리들이 어차피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방인이니까 자신들의 종족의 말을 듣고 그것을 수용해서 재판도 제대로 행하지 않은 채 사도 바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감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착구라고 하는 곳에 발을 연결해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당황했겠습니까? 연락할 사람도 없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은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마음속에 감사가 흘러넘치고 그 감사가 흘러넘치니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넘쳤습니다. 얼마나 찬양이 여러분 크고 우렁찼는지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도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죄수들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은 겁니다. 그 간수가 그 지진 때문에 잠에서 깨어서 그 감옥으로 달려오죠. 옥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들이 다 탈출했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라고 절망하여 자살하고자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선포하죠.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노라. 그래서 간수가 깜짝 놀라서 등불을 들고 바울과 실라가 과연 있는가 그쪽에 가보니 모든 죄수들이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듣고 이 간수가 사도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몸을 다 씻기고 그를 대접한 후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니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고 찬송이 흘러넘치게 되니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의 능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하든 감옥은 고통과 절망의 장소입니다. 제가 9시 예배 때 여쭤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으신데, 혹시 여러분 뭐 있어도 말 안 하시겠지만 감옥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감옥 아니 그 유치소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착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갔다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에서 학내 문제로 대본하다가 오해를 받아 제가 경찰서에 3일 동안 구치소에서 지낸 적이 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절대 죄를 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가문이 얼마나 이게 절망. 하루 종일 벽만 보고 있어야 돼요. 벽. 절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압니다. 이 감옥은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감옥이 부흥의 장소로 바뀌고 기적의 장소로 바뀌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모든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독립전쟁을 할 때 조지 워싱턴이 앞장서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근데 그 필라델피아 빌리포즈에 가면 그 기념관이 있는데, 이 워싱턴이 이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조지 워싱턴이 진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이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오직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이 진다라고 할 때 오직 한 사람만이 조지 워싱턴이 이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조지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 이긴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장군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인데, 장군은 한 번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고 항상 평안 가운데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 이 루이스가 조지 워싱턴을 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루이스의 말대로 조지 워싱턴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하는 그 빌리포즈 전투에서 크게 승리함으로 미국의 독립을 앞당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리포즈에 가면 워싱턴 기념관이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누구나, 아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그 기도의 물줄기를 타고 분명히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일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고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울증도 떠나가고 상처가 취연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가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꿈이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인생의 삶을 완전히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1년 뒤, 2년 뒤, 아니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에 있어 내가 겪는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내가 이 일을 완수했을 때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면류관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온전히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악한 자들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항상 기도하심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